시편 1편 1절에서 3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뭘까 검색을 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뭘까? 그때 5가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첫째는 돈과 부유함이 복이다. 큰 집, 좋은 차, 많은 돈, 경제적으로 걱정이 없는 것, 이게 첫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공과 명예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승진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성공하고 높은 직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복이다. 세 번째는 화목한 가정이 복이라는 거예요. 부모나 자녀나 모두 건강하고 다툼이 없고 문제가 없고 안정되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 번째 복. 네 번째 복은 건강과 장수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병이 없이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유행처럼 하는 말인데 9988234, 이게 뭐 어르신들이 제일 소망하는 거라더라고요. 9988234 뭐냐면 99살 때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잠깐 병원에 입원해서 아프고 병원에서 깔끔하게 이제 죽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의 그 복이라는 거죠. 마지막 5번째는 걱정 없는 편안한 삶, 이게 복이다라는 겁니다. 스트레스 없이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잘하고 여유롭고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에요. 이 복은 그냥 단순히 요즘에 그렇게 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그랬어요. 5가지 복, 예전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복이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필요해요. 건강하고 물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필요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걱정 없이 건강하게 자유롭게 잘 살다가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게 과연 복일까요? 만약에 이 땅에서 편안하게 권력을 누리고 높은 직위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시간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서 이제 영원한 세계가 펼쳐졌을 때 영원한 형벌,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게 과연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게 복인지 모르지만 과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들이 우리의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도 복받지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으로 복받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주셔서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받는 복은 무엇이며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는 복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아야 될 복이 뭘까요?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아야 될 복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아야 될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과연 쉬울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뒤편에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편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아야 될 복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길, 즉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걸어온 길이 의인의 길이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의 재판관이세요. 그리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에요. 불의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정말 빛 자체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의를 인정하실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진 어떤 선행으로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의의 재판관이시고 불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또 우리의 길이 네 길이 의인의 길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흑백요리사를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깨달았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 흑백요리사의 요리사들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최초로 미슐랭 3스타 셰프인 안성재 셰프라는 사람이 심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점수가 되게 짜요. 점수가 굉장히 짜요. 90점 맞기가 쉽지 않아요. 90점 넘는 점수가 없어요. 다른 심사위원, 백종원 심사위원은 막 90몇 점도 있는데 안성재는 90점이 안 넘는 거예요. 90점이.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음식도 90점 이상을 안 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미슐랭 3스타 셰프인데 자기 음식에도 엄격해요. 90점 이상 안 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어봤을 때 90점 넘는 음식이 없는 거예요. 90점 이상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최고의 경지에 오른 요리사도 이렇게 기준이 세요. 이렇게 판단 기준이 너무너무 엄격해요. 그런데 불의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가 걸어온 길을 의의 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과연 쉬울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해질 수 있을까? 내 노력과 내 힘과 나의 어떠한 선행으로도 할 수 없는 이 일이 어떻게 하면 가능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 불가능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 삶으로, 내 선행으로, 내 어떠한 행동과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없는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 그 전까지 지었던 죄와 허물 뿐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 우리의 모든 더러움, 이 얼룩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 스스로 범하는 자범죄들도 예수님께서 한 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더러운 얼룩을 깨끗이 씻어주신 거예요. 완전히 깨끗이 씻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대신 지시는, 내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을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얼룩, 죄의 더러움이 깨끗이 씻겨가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겨가니까 죄의 얼룩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고, 우리가 걸어온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의 길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뭔가 대단한 선행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우리의 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심판을 피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끊이지 않고 꺼지지 않고 항상 충만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을 복이에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성도는 이 땅에서 받을 복은 없나? 아니, 아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받을 복을 쭉 나열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영원한 복은 없다고 치더라도 이 땅에서는 그래도 복 받고 사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럼 성도들은 이 땅에서 복이 없나요? 성도들도 이 땅에서 복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땅에서 성도가 누릴 세 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성도가 누릴 첫 번째 복은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똑같이 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똑같이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복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복은 세상과 구별된 것이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이 뭡니까? 죄인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복이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악한 생각과 악한 꾀를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악한 생각과 악한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느리다고 생각하고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도는 이 땅에서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보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너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할 정도로 부끄러운 삶을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꾀,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살아가면 그 끝이 세상 사람 가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도 믿음이 없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들의 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한 삶, 믿음이 없는 삶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시면 차하고 사람하고 다니는 길이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차가 다니는 길로 사람이 다닌다면, 아니면 사람이 다니는 길로 차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길이 나누어져 있어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한 영상을 봤는데 어떤 차가 이렇게 찻길을 밤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길로 뛰어다니는 고등학생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차가 그 아이를 팡 쳤어요. 이 깜깜한 밤에 차가 가는 찻길에 반대편에 차가 하나 쑥 지나갔고 그 차 불빛 때문에 잠깐 시야가 어두워졌는데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찻길 한가운데로 애가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쳤어요. 천만다행으로 그 아이를 사고 낸 차가 아주 조그만 전기차예요. 아니면 트럭이나 좀 그냥 일반적인 차였으면 정말 큰 사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었던 사고를 당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런닝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런닝하고. 그래서 제가 본 영상의 제목이 런닝맨 영상이었어요. 런닝맨 영상. 런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러닝은 어디서 해야 되죠? 운동장에서 하든지 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용 도로에서 해야 되죠. 찻길에서 러닝을 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은 다른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길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욕먹고 하나님이 욕먹고 교회가 욕먹고 그리스도인이 욕먹고 결국은 개독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매주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욕먹고 교회가 욕먹고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슨 잘못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예수님은 무슨 잘못을 하셨을까? 예수님도 잘못하신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도 잘못하신 게 없고 예수님도 잘못하신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이 욕먹고 예수님이 욕먹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예수님 욕먹고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만한 자가 앉는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오만하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하다라는 뜻이에요.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한 것, 이게 요즘 시대에는 흉일까요?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는 태도나 행동이 겸손하고 얌전하고 조용하면 사람들이 무시해요. 찐따라고 그러고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속여 먹으려고 그래요. 행동과 태도가 거만하고 건방지면 어떻습니까? 스웩이에요, 스웩. 멋이에요, 멋.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더 우러러보고 존경해요. 그러다 보니까 태도나 행동이 점점 더 거만해지고 건방져져요. 이걸 성경은 오만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오만한 자를 미워하셔요. 왜냐하면 이 오만함의 끝이 어디로 갈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고 스웩이 있다, 멋이 있다, 뭔가 대단하다 이렇게 존경받다가 그 끝이 어디로 갈까요? 이 오만함의 끝은 하나님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건방져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오만해져요. 여러분, 사람들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들이 단합해서 했던 제일 첫 번째 행동이 뭘까요? 옛날에는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한 사람이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을 때 그 언어로 모여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뭘까요? 협력해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뭐 하자라고 했을 때 이 처음 모여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뭘까요? 바벨탑을 쌓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뭔가 으쌰으쌰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와 보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는 것을 보러 오셨는데 좋은 마음으로 보러 오셨겠죠. 아니 얘네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으쌰으쌰 하네, 기특하네, 뭐하지? 하고 보러 오셨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일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함을 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보러 오셨다가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요.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만함의 끝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받는 첫 번째 복이 뭘까요? 첫 번째 복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의 복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복은 뭘까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는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재밌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것이 이 땅에서 복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즐겁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막 죽기보다 싫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게, 이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죽기보다 싫으면 그 사람 천국 가면 지옥 같을 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 성도들끼리 춤추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그 천국에서의 삶이 지옥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받는 성도의 복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꿀보다 더 달더라.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기쁘더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즐겁더라. 찬양하는 것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더라. 이렇게 변화되는 삶이 이 땅에서 성도가 받을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하지 마세요. 쉬운 신앙생활 고르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쉬우니까 영상 예배 드리는 거 쉬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깊이 묵상하는 것보다 찬양 두세 곡 듣는 게 쉬우니까 쉬운 신앙을 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보다 마치 카톡 보내듯이 하나님 앞에 짧게, 하나님 이렇습니다, 오늘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카톡 보내듯이 짧게 단답형으로 하나님 앞에 뚝뚝뚝 얘기하는 거, 이게 쉬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 쉽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늘 말씀을 보시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곤욕이죠. 그러면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마다 이 신앙생활이 곤욕스럽고 예배생활이, 기도생활이, 찬양하는 것이 부끄럽고 곤욕스러우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그래서 성도의 복은 뭡니까? 말씀, 기도, 예배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시원하고 변화되고 기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을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복은 뭡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복은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게 복이에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어져서 그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마르지 않는 시냇물이 지나가면서 그 시냇물로부터 내려오는 그 수분과 양분이 다 이 나무의 것이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시냇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이 시냇물이 마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냇물이 공급하는 모든 수분과 양분은 이 나무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시냇물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마르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뿌리가 맞닿은 것처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는 수혜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맞닿아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믿음의 열매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가물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고 한들, 시대가 악하다고 한들 하나님과 맞닿아 교제하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니네 집은 힘든 것 같은데 왜 힘들어하질 않아? 니네 집은 곤란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곤란해하지 않아? 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표출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 한마디가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했던 5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 맞닿아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형통하고 나는 강건하고 나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짐에 따라 나도 존귀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는 복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만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받고 그 복으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복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항상 풍성한 만족과 기쁨과 은혜에 마르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만 복을 이야기하지만 성도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 영생의 복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복이 뭡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복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복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즐거워지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맞닿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분으로 이 세상에서 열매 맺고 풍성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크신 위로가 항상 나와 함께하는 것, 그로 만족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